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17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오는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제 모습인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바벨론에게 내리시고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찬송 또 찬양으로 예배로 이제 그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제 19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는데 다시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계속 쭉 함께 살펴봤지만 이 장면의 전환에서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새롭게 보이시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제 요한이 이제 장면의 전환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고요. 더불어서 내가 들으니라는 말은 결국 또 이 표현이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요한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사사로운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 보게 하신, 듣게 하신 것들을 지금 내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늘의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늘의 허다한 물이라는 것은 7장에 등장했던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나온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이 큰 음성으로 노래를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요. 할렐루야라고 이제 그 시작을 하고 있죠. 먼저 학자들이 이 찬양은 뭐 그냥 사실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도 찬양을 할 수 있지만요. 그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이제 초청이 등장을 하죠.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한 시간에 또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 사단과 용과 짐승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시는데요. 얼마나 그 심판이 엄하고 단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지, 그로 말미암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18장에 특히 그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질서에 동참하여서 기쁨 삼고 그것을 무기 삼고 그것을 권력 삼고 그것을 힘삼았던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 모욕에 종사했던 그 모든 자들이 슬퍼할 내용에 대해서, 그것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바벨론이 망한 것을, 멸망당한 것을 묘사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사람들이 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뻐해야 된다라는 그 이제 그런 열매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이제 쭉 기록이 된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9장 말씀이죠. 그래서 그 초청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계속 이제 보기 전에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는 주를 찬양하라라는 이 말을 이제 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어 표현이다 보니까 사실 신약 성경에는 지금까지 등장을 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단 4번 등장하는데 어디 등장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이 다 등장을 하고 있죠. 더불어서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뭐 구약 성경에 사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의 기록들을 연상을 하게 하는 표현으로 학자들이 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원의 노래가 이제 표현되어진 부분에 할렐루야가 사용되어진 것이 오늘 장면과 관련하여서 이제
연상되어지는 표현으로 학자들이 생각하지. 뭐 여러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시편 113편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나아가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평화로 자녀들로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인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시편인데요. 그런 구원의 노래가 들려질 때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죠. 네, 단순히 그런 구원의 노래에서 특별하게 오늘 시편과 관련해서는요. 심판의 노래에서 이 할렐루야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연상하게 또 오마주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할렐루야 표현을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또 그걸 그대로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교회로 보게 하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까요? 뭐 간접적으로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구약 표현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 배경에 이해에 이제 구약적인 이 개념들이 또는 직접 인용, 간접적인 인용들이 이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또 더불어서 그것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요한도 그렇지만 요한을 통해서 전달받는 교회들에도 그런 이해들이 있었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또 장면이기도 하죠. 다시 돌아와서 심판의 노래에서 이제 사용되어진 부분에서 시편 104편 35절 보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죄를 짓는 자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질서고 이 기준과 질서에서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라는데 전혀 그거 개의치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악인들이 다시 잊지 못한 심판이 펼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들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고백하는 초청하는 그런 시편이 연상되죠. 오늘 사실 이제 학자들이 할 때 19장 1절 4절 노래에 이 이미지가 그 누앙스가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시편 146편 9절 10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인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길 자들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악은 타협 없이 굽게 하시는, 결국 그 끝은 그것이 기쁨이고 만족이 될 것 같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굽게 되는 그런 선택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실제로 그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할렐루야. 그가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여담으로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찬양을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초청이죠. 예배 부름이고.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라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종 관용어구로 예배 표현으로 사용되어, 특히 그 노래의 제목이 되시는,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또 그가 행하신 일,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할 만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찬양한 제목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찬양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표현이 할렐루야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문 안에서 보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절 말씀인데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가 충분한 능력이 있으셔서 그 구원을 행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이 먼저 이 할렐루야 찬양의 이유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그 영광을 그 구원을 나타내셨는가?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의로운지라 죄송합니다.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1차적으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베풀고 그 영광을 그렇게 충분한 능력으로 나타내었는가? 예,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대표적인 심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신 분이죠. 그래서 그의 말씀이 참되고 그래서 진리라고 일컬어지 진실된 분의 말씀 또 그 진실됨이 담겨 있는 그의 말씀 진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진실되고 참되신 그의 성품이 그의 심판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절대 바벨론을 치시는 또 짐승을 대적하신 그 심판은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불의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참되고 의로운 그 어떤 경우도 그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앞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시편에 할렐루야가 표현되는 그런 시편 내용 중에요. 111편 1절 3절에 사실 이런 모습을 또 연상을 하게 하는데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역시 할렐루야가 사용되면서요. 그 제목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가 행하신 나타내신 일들로 인해서 그걸 찬양해야 됨에 대해서 이렇게 3절에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을 기억하고 또는 그것을 마주했죠. 근데 그가 행하신 그 일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데 더불어서 그것이 어미하고 공의가 서 있는 정의로우신 일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 표현에도 그렇죠. 그의 심판이 그가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참되고 의롭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참되고 의로운 것이 드러났는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가 심판을 받고 그가 멸망을 당하며 더불어서 단순히 그냥 그 음녀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종들의 피를 흘려진 종들의 피를 하나님 백성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그러면 그 음녀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할게? 종들 피를 갚는데요. 그 음녀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존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심판해야 되셨는가? 또는 그것이 의롭다라고 참되다고 여겨지는가?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중반에 보면 그 앞에도 사실은 이제 바벨론의 재상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23절, 24절에 세 가지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먼저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해서 경제적인 힘을 정치적인 또 권력화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표현이고요. 결국 탐욕을 쫓아가는데 그것이 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권력 권세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에도 그런 모습을 돈의 힘이 결국 정치적인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것. 그것이 단순히 한 사회 나라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결국 사실 그게 바벨론의 질서죠. 바벨론의 질서고요. 바벨론이 실제로 상징적 바벨론이 그런 이들을 하는 거였고요. 더더군다나 이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표현된 표현이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죄목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교만과 탐욕과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탐욕과 교만을 무기화하고 그것을 보호 삼고 그것을 힘삼아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릇되다 불의하다는. 두 번째,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여기 복수는
속칭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거예요. 점치는 거, 뭐 굿하는 거, 온갖 것 다 모든 형태 영적, 자기들이 속칭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는 그 모든, 뭐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질서더라도 그 이런 그 복술, 방법론적인 것들이 성공이 되고 구원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이 사실 다 포함된 그런 표현이고요. 그것으로 결국 네가 원하는 평화를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거죠. 진정 섬겨야 될 하늘과 땅의 주인 말고 다른 영적인 존재도 말고, 또는 뭐 주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뭐 부족, 뭐 점치는 것, 각가지 종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성공과 행운을, 만족을 구하는 그 방법들로 살 수 있는 평화로, 자기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을 더럽혀 그 질서를 따르게 하는 미혹, 그것이 범죄함이다. 두 번째 바벨론 문제고, 세 번째는 그 질서에 참여하지 않는, 그 통치 구조, 그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이, 그들로 피를 흘리도록, 그들로 궁핍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그 모든 선택들이 죄다라고, 그것이 바벨론의 죄상이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의 피를 갚는, 원한을 갚는다라고, 그 종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뭐 여러 모습들 계시록에 살펴볼 수 있지만요, 간단히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그 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이제 순전함을, 바벨론의 질서에서 바벨론의 시스템, 자기를 구별해내는 자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며, 어떤 선택에서든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거기서 발견할 수 없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살아가는, 선택하는 그런 자들이 종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결국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불의한, 깨끗하지 않은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죠. 이걸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봤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까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모습,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는가 하는 복수하신 분이시다, 갚으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이렇게 요한계시록 주제적인, 대표적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시상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던,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신명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 백성을, 또 그 백성다운 삶을 처음 이제 구성하시던 그런 단계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나는 어떤 존재냐, 복수한다, 악행에 대해서 갚아주는 존재, 선을 행하는 것도 갚아주면 악을 행하는 것도 갚는 존재다. 더더군다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선택하고 순전한 길을 선택하는 그들의 피해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들을 대적한 대적에 대해서 내가 갚고, 내 이름을 일컬어진 내 백성에게 저지르는 그 모든 일도 갚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마지막 책이 와서도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며, 그 진실하심을, 그 의로움을 단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잃어버린 그 거룩함을 나타낸 그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계속해서 노래가 진행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첫 번째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거 어떻게 하셨는데, 참되시고 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그 참되시고 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셨는데, 그 온 땅에 악을 행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단순히 그 악에 대한 갚으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행하신 그들의 악을 갚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셨습니까? 할렐루야라고 이제 이끌어진 게 이제 이 장면의 표현이죠.
굉장히 웅장하고 가득한 할렐루야를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러면서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찬양이 진행되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칫 잘못 보면 이 찬양이 연기처럼 이 향, 그 제단의 향처럼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그 연기가 아니고요. 그라는 이 관사가 여성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피어나오는 연기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데 연기가 그 불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들을 사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피어나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하고요. 사실 대표적인 장면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렇게 연기가 피어나죠.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다음에 그 태워짐이 연기로 멸망당함 연기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사야 34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에돔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요. 그 다음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땅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연기가 피어나오는데 끊임없이 피어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라고 이사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기반에 그 토대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쌓아 올릴 수가 없다는. 아니 한번 불 살라지고 지나가는 거면 다시 세월이 지나고 나는데 그 토대 위에 그 지지 위에 뭔가를 또 세워 볼 건데 바벨론은 너무나 분명 확실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창조주의 질서를 거역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을 것이고 철저하게 엄하게 갚으실 것이고 그리하여서 그 토지 위에 그 지지 위에 그 기반 위에 뭔가를 더 쌓아 올린다는 그거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3절에서 말하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향한 심판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만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자랑하는 평화가 결국 거짓되고 허황된 것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표현해.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는 표현이요.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을 당시 초대교회는 사실 이 상징적인 바벨론이지만 당시 로마를 연상하게 표현들이 여러 등장을 했죠. 로마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래서 마치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왜 저들을 벌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왜 저들이 더 부유하며 거룩함을 순전함을 따르고자 하는 나는 궁핍하며 순전하고자 하는 이들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니 왜 저들을 벌하시지 않으십니까? 가짜다, 허상이다. 하나님이 저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불태우실 때 저 기반에는 평화를 쌓아 올릴 수가 없음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쌓아 올릴 수가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저건 허상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는 좀 우리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마지막 심판이 아직 임한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불못에 던져져서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분명히 갚으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절대 망설이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 할렐루야가 반대로 그것을 거기에서 자신들을 구별한 백성들은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10절 전체 내용은요.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을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시고 반대로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자신의 정결한 옷을 준비한 거룩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에게는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두 번째 할렐루야가 이렇게 고백되어진 그때 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던 장면이 사실은 이제 그러한 것을 연상하도록 하는 그런 표현이죠. 단순히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만 하는 찬양이 아니고요.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하니, 24장로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총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동참할 노래죠. 맞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그는 항상 참되고 의로우시며 그렇게 통치하시고 그 심판을 펼쳐가시며 선을 선이라고, 거룩을 의라고 하는 분이 대신 반대로 죄는 죄라고 악을 악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찬송의 그 찬양에 모든 성도들이 24장로 성도를 대표하는 이들의 노래로 화답하는 것으로 함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더불어서 내 생물은 이제 먼저는 이제 그 그룹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이 가장 깊은 지성소의 언약궤를 이제 보좌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냈던 내 존재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 편지 그 선지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그룹의 모습으로 이제 보일 수 있고, 천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성기는 천사들도 만들어진 천사들도 그 찬양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더불어서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그래서 그 당시에 이해하고 있던 이제 이 모든 짐승들의 으뜸되는 존재들의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피조 동물들, 피조 세계가 그 이 찬양에 동참하는,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찬송을 받으셔도 영광스러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고 큰 소리가 연상되어지며 이 상상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 또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으로 바벨론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악은 그렇게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반대로 선은 선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시고, 의는 의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면서요.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이 서신을 받아들었던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또 이 시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바벨론이 결국 걸어갔던 길이 그런 거죠.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도 슬프지 않은데 그 경제적인 능력, 그 권세가 없으면 우울한 거, 슬퍼지는, 그게 결국 바벨론이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그것으로 교만을 행했던,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이 모습이죠. 부를 절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를 문제시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 부가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게 문제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은, 신실한 하나님 백성은 일 열심히 하죠. 하나님 두신 장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행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들,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쫓아서 그것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는 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삶의 모습이죠. 절대 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 삼는, 그것을 방패 삼고 그것을 요새 삼고 그것을 구원 삼는, 그것을 삶의 무기로 삼는 모습이, 그게 바벨론의 기후, 결국 뭐냐? 자기 마음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길의 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것의 끝이 결국 멸망이다라는,
세세토록 불태워지는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결과를 자아내는 것이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혹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고, 그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자신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다시금 도전을 하고 있는, 교회로 성도 도전하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 말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시편 62편 말씀 보면 5절에서 8절 말씀 먼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요새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만한 분이 되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가 입김이다는, 호우 불면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사그러지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다는, 그거 의지할 만한 게 있느냐는, 그거 기쁨조차 그 만족조차가 그게 결국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절대 아니다는. 나아가서 인생도 그 불면 훅 사라지는 그 존재가 만들어가는 그 길이, 인생이 허망한 것, 허상, 죄송합니다, 속임수다는, 속임수. 그게 진짜일 것 같느냐. 그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으면서 격려해가는 인생,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 됐고 만족, 기쁨이 될 것 같은 그 방식이, 그거 속임수다는. 그래서 그거 저울 달면 사라져버리네. 이김보다 더 가벼운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 이제 대표적으로 인생을 쫓는, 인생의 감각을 쫓아서 이익, 누림, 편리, 평안 쫓아가는 모습,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게 10절이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마음의 기쁨 쫓아가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해하고 살아도, 그들의 시간을 빼앗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서라도 내 기쁨 추구하겠다는, 결국 포악이죠. 그 결과물이 탈취고요. 그 방법 의지해서, 그래서도 그게 내 기쁨이 된다면, 그래서도 내 이익이 된다면, 그게 인생의 길이죠. 그게 인생의 길이고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길이죠. 얄팍한 양심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사람이 그거보다 좀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 아니고선요, 자기가 인지하는 몇 가지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거 있을지 몰라요. 그게 로마서 2장의 표현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결국 자기 만족 쫓아가라 하면 포악 의지하고 탈취한 것으로 기뻐하고, 결국 그것으로 얻는 이익이 늘어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시키는 내 마음이 편해져 가는 것으로 그 길을 결정하고 격려를 표정하고,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거 다 날려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길은 절대 그것은 구원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고 피난처가 될 수 없다. 무엇이건 피난처가 되냐, 앞에도 이야기 좀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셨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알았는데 결국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 소망은 하나님, 그 생명은, 그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는 거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반대로 사람 만족 구해서 포악 의지하고 탈취한 것으로 기뻐하고 재물이 느는 것으로 마음을 두어서 그것 쌓아서 자기 편한 것,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 선택한 것, 그거 하나님 갚음 그렇게 당할 것이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냥 시편 기자의 한 노래가 아니죠. 오늘 결국 그 하나님 동일하게 통치하고 계신 것이 17장부터 쭉 살펴보다 바벨론과 관련된 이야기고 19장에 다시 한 번 더 한편에서는 그 바벨론으로 기쁨 삼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기쁨이 되어지고 할렐루야가 그렇게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지만 그것으로 기쁨 삼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절대 그래서 그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그것은 쫓아가면 길이 안 된다는. 더불어서 또 오늘 말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요, 어떻게 해서든 악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이 앞전에 그 18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모습인데요, 어떠한 형태로든 바벨론으로 권세 삼고 바벨론으로 부를 이익 삼던 자들은 그 바벨론 멸망이 자기들의 멸망과 똑같은 이야기. 슬퍼할 수밖에, 더 이상 그 이익으로 자기를 배불릴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자기를 둘러쌀 수 없기 때문에 그 권세가 다 잃어버린 거들, 그 만족이 다 잃어버린 거들. 그래서 바벨론 멸망은 결국 슬퍼할 만한 일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반대로 바벨론에 참여하지 않아, 그것을 기쁨 삼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일이 된다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갚으시는, 죄로 악으로 갚으시는 일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예지만요, 이 악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그 악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악을 멀리할 수가 없고요. 엘리의 경우요,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 바로 앞 세대 사사죠. 우리 40년 동안 사사로 사역했던, 쉽게 말해서 예사 인물이 아니었어요. 엘리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뭐 어디에 실패했냐? 홈리와 비나스, 자기 아들들이 실패했죠.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그 악이다라고 간섭하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실패했어요. 왜 엘리가 그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가라고 할 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법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들을 그렇게 방치죠, 사실. 따지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게, 사실 그게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문제가 되어버리지.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는,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 엘리 때 발생했는데, 왜 그런 일이, 엘리가 왜 바로잡지 못했는가? 그 두 가지로 그 표현인데, 아들들을 나보다 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 아들들을 주는 것으로 살찌, 이 표현이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을 살찌게 한다는. 이 대표적인 아들들이 행하는 불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재물 가지고 오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 아들들의 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챙기는 그 고기로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 몸을 기쁘게 하고 있었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가 그 아들들의 악과 정직하게 직면해서 싸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삶에서 그 아들들의 악으로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악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 거는 아니다라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을 치실 때 그 악을 치는 것이 기뻐할 일이 되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이요. 사실은
바벨론으로 즐거움 삼는 그 모습에 절대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이 중에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엘리의 경우보다는 조금 가벼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지 않은 모습의 경우가 이삭의 경우죠. 창세기 25장 28절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문제 있는 부모의 모습이고 편애했던 모양이다라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클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언약의 계승자가 작은 자가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삭은 단순히 그냥 야곱과 에서 야곱의 아버지가 아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 기뻐하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 그런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흠이 없어라라는 신앙적 책임과 의무 또 그것을 무사하게 그 다음 때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 중요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서를 더 사랑했느냐?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그가 사냥한 고기. 근데 이 앞에 또 어떤 게 기록이 되냐면 에서는 들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자칫 잘못 보면 에서는 좀 이렇게 마초 기질 있는 들판에서 이렇게 좀 남성스러운 그런 남성미를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 거하면서 좀 이렇게 점잖고 얌전하고 마마보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 절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 있다라는 것은 질서 안에 살아간다라는 그런 해야 될 거 하면서 가정 집의 일원으로 해야 될 거 하면서 그 집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들판은요. 간섭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권위자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에서가 그런 존재였고요. 이게 언약의 계승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에서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 권위가 질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제 이삭이 에서를 즐거워했더라고. 왜? 그가 사냥한 고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사냥한 고기가 악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에서의 잘못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양심이 없는 관용으로 기준이 없는 관용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래서 심각한 엘리만큼 심각한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요. 자칫 하나님께서 펼쳐가려 야곱을 통해서 이삭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펼쳐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적이 되고 방해가 되는 자리에 설 뻔한 것이 이삭의 안타까운 에서의 고기로 취한 에서의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주는 기쁨을 바벨론 질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그 탐욕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만족 삼고 그것이 삶의 방향성이 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 그게 자기를 순결한 자리, 어린 양이 인도한 자리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14장 4절 5절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 모습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 4절 말씀은 다시 한번 더 그러한 신앙을 확인하는 진정으로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고 온 하늘이 동참하는 그 심판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고 진실된 그 통치를 펼쳐가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모습이 뭔가 바벨론은 기쁨 삼고 있으면요 뒤돌아보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엘리처럼 그 악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치지 못하는지 결국 망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알고 그 안에는 구원과 소망을 아는 백성으로서 오늘 이 할렐루야 함께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늘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인데, 실제로 나의 오늘 살아가는 모습은, 나의 선택들은 실제로 그런 신앙들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쁨으로 삼고 여전히 거기서 호적거리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거절해야 될 악을 여전히 달콤한 마음을 흡족시키는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분별해야 될 기준 없이 무감각한 관용이나 선택으로 정작 그 하늘과 땅의 주인, 존중해야 될 그 주인과 그 법을, 질서를 멸시한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이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실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설 것을 사모하며 함께 빚어져 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